오늘 제목은 역사의 끝을 알고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끝을 알고 산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에베소서를 계속 읽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했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몇 주간 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할 건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죄송합니다. 네. 폴은 나가버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아실 건데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으로 나온 이정재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권력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양권에서는요 관상, 풍수, 사주팔자 등을 이용해서 개인과 소속 집단의 명운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들이 천문학이라는 최첨단 학문으로 미래를 존경받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서양에서도 천문학을 이용한 점성술이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의사였었는데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부인과 자녀가 죽고 나서 첨성술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이후로는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언을 했었고 그게 마저 떨어졌는데 맨 처음에는 앙리 2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짜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당대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뭐 돈과 권력을 이렇게 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로 좀 넘어와서요. 현대에서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슈퍼컴퓨터 있죠.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기상 예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슈퍼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저희 기상청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날씨를 예보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죠. 날씨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가 현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국방력 그리고 그 나라 갖고 있는 힘과도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죠.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날씨뿐만이 아니고 뭐 전쟁을 시뮬레이트 한다든지 뭐 주식을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그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을 좀 예상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것들을 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런 테크놀로지로 만든 그런 컴퓨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실제로도 지금 우리 여기 AI 관련된 우리 박사님, 뭐 완전히 박사 아니고 석사님 계시는데 뭐 AI 기술이나 뭐 빅데이터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이걸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미래를 계속 예측하려고 해요.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인가. 그 노력을 계속 쏟아붓고 실제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막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 당연히 제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의 그 비범한 능력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나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걸 과거에도 그랬고 고대에도 그랬고 뭐 지금 우리 현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좀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설교가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번째 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24장, 25장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얼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한 그 상황을 계속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가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긴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이요, 미지의 세계인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나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그 질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보면 좀 반쪽짜리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문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느냐? 상황이 너무 어지러우면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굉장히 벌벌 떨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이 막 엄습했었는데, 좀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굉장히 평안으로 변모되는 것들을 체험했어요. 불과 여기서 뭐 차로 한 4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가 지금 막 폭도들에 의해서 막 거기가 이렇게 강도를 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TV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저희들이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가장 강력한 종교적 열심을 지닌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할 정도의 도로를 만드는 초강대국인 이 로마 제국의 핍박 또한 굉장히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헬라 철학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헬라 철학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배척하고 지독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 역사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욕하면 자기를 내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미래는요,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이 그림이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시켰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서 귀감을 얻을 만큼 그곳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대하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당시 사람들과 그 세상을 대하는 그 월드뷰,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선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달랐는지, 그 다름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조리돌림과 배척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었는지,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들 지금 현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도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겨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내면적이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를 가지고 그거를 오버컴 했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그게 우리 가슴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이 득세하고 완전히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그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선배들이 그걸 어떻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서 그거를 누려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모습으로 이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었죠? 어떤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음을 듣자마자 그 물음에 맞는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혹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래가 언제, 그 시간, 때, 장소, 이거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그냥 여기서 한 번 처음 딱 이야기하실 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4장 4절, 24장 5절, 11절, 24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는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봤었잖아요. 여기서 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24장 내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불안 때문에 생기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해가지고 상황이 너무나도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완전 패닉 상태에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일깨우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너무 휩쓸려서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자,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일깨우신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미혹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왜 또 그러냐? 두 번째로, 우리의 불안을 먹고 성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걸 경고하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서 막 설명하고,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엄청 나타날 것이고 엄청나게 득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완전 패닉한 상태면 이 사람들한테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런 불안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거에 속지 말아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이는 그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엔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말 경계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득세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베리칩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베리칩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인 거 아시죠? 요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악마의 숫자 666 그것을 이제 베리칩이 그 악마의 숫자를 받는 그 도구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을 계속 겁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뭐 저희 90년대만 해도 이게 원래는 바코드였거든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베리칩. 근데 이제 베리칩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누가 먼저 예언을 했었냐? 빌 게이츠가 이걸 예언했었다. 불과 몇 달 전에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을 코로나로 몰아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백신을 딱 만들어서 그걸 베리칩과 연결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막 소설을 막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근본적인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거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베리칩 받고 안 받고로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만 깨어있고 약간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 미혹당하는 이런 상태구나, 이럴 수 있는 내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조금만 생각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건 자세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 정말 알고 싶어하고 이 제자들이 물어봤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그때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스테이트먼이에요. 그때는 모른다 라고 설명하는 것.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라고 설명하시죠. 이것은요,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가 곧 올 거다라는 그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번개가 어디로 치고 언제 칠지 모른다. 그만큼 이 시급성에 대해서 그 우리의 자세를 계속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답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이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근데 어떻게 오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 뒷부분에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그 언제다 이 정확한 그 시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어서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이라는 이 삶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삶을 계속 준비를 합니다. 이게 1000년 후에 올지 아니면 바로 이 시간 1분, 2분 후에 올지 우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 줄 점심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일상을 내다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이 안에 함의 되어 있어요.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셨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들. 우리들이 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비슷한 것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긴 하세요. 예수님의 교회가 고난당하고 세상 나라가 뭐 퇴락하고 막 서로 민족이 서로를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우리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주장들이 막 나타날 거고 그리고 복음이 다 전달될 거고 뭐 이렇게 다가오는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로 보이는 것들을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걸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마지막 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지금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이 번역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 쉬운 성경 버전에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를 살폈는데 이돔이라는 단어인가? 그 단어가 여기에 분명히 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막 마지막 때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 이 생명을 맞이하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이런 모습들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좀 아파도 아픈 내색을 잘 안 내요. 병을 좀 약간 키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무던하게 그것들을 잘 견뎌내는 그런 사람인데, 첫째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제 뭐, 한 몇 주 안 남은 그 상황이 되니까 좀 긴장하더라고요. 초조해 하면서, 이게 진짜 들었던 이야기들도 많고, 봤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산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게 요즘 의학 같은 경우에는 마취 비슷하게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조금 그래도 그 산통을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의학적으로 있긴 한데 이게 상황이 그걸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 마취과 의사가 퇴근해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걸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맞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열 몇 시간인가? 그거를 아니 이거는 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지현 씨 때문에 이걸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겁주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이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를 계속 감내하면서 그 이제 아침에 돼서야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고통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산통의 고통을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딱 탄생하면서부터 진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견뎠나, 정말 이 아이의 얼굴 보려고 이렇게 견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만끽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봤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들이 막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그것에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고통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말세지말의 이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에서 사는 것 고통스러워요. 이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고통 더 심할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 오는 고통.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나는 사회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한데 나는 그 가치가 내 마음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그게 계속 부딪혀요.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걸 견디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이게 견뎌졌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락과 기쁨이 답보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요, 영원하지 않고 어떤 지점인가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그대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 날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그 고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뚫어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도 그냥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요, 너무 그냥 다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만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설명을 제가 뭐 빼거나 그걸 막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그냥 우리를 혼자서 이것들을 감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좀 더 지켜보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는 그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이제 심판이고 이것을 우리는 시험지로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할 건지, 그리고 이 심판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이것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두 사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녹아 들어가서 이것을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겠죠. 하나님 빨리 오셔서 지금 나의 이 억울함들을 해소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럼 나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장르들 중에 이 묵시문학,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성경의 본문과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다니엘서 같은 그런 성경들을 읽으시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데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묵시문학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딱 캐치를 하면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거를 쓰셨냐? 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굉장한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환난들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걸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묵시 문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겁주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희망을 갖게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보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마태복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걸 뚫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는 그분을 항상 기억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기억해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거란 말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삶의 시간을 대하는 눈이 정말 달라야 돼요. 다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로 다시 오신 그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 안에 심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얼마나 소망으로 우리들 가운데 심길 수 있는지, 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는 중요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며 이런 도전들을 하시는 우리 한마음가족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